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된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상회기관인 노회가 있고 또 그 위에 상회기관인 총회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총회를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이 103회 총회가 되어집니다. 103번째 총회가 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총회장의 이번 회기를 이끌어가며 그 기도 제목이 세상을 치유하는 총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총회의 뜻을 따라서 같은 기도 제목, 세상을 치유하는 총회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여기에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총회의 표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참 좋아 보이지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근데 이번 총회장 목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우리 다락방 속에 들어온 지가 불과 이제 한 6년밖에 안 되었어요. 원래 다른 계획책에 있다가 이제 이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훈련 속에 있는 시간이 한 6년밖에 안 됐는데 눈이 이제 열렸는 것 같아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좀 깨닫고 보니까 우리 교단의 이 슬로건 표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 같다 하시면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우리 이장로님이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경북노회가 일을 조금 주선을 한번 하시지요. 총회할 적에 헌의를 해서 우리 교단의 이 표를 조금 바꾸는 방법으로 우리 경북노회가 한번 헌의를 한번 하시지요.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겠지요. 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누가 하겠지요.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쳐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른이라는 말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것은 한편 복음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은 조금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게 판단이고 정죄가 되어지고 율법적인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이 돼야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데 맞아야 됐다, 옳다, 그러다 이거는 판단이 쓰는 용어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의 관계 있는 그런 이 용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이 돼야 되는데 발라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바란 것은 정죄가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느 교단이 생각지 못한 그런 총회장의 생각이었기에 참 좋아했겠습니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바른이란 말은 옳다는 말이잖아요. 옳은이란 말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삐뚤거나 굽는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바르다는 말은 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겉을 봐서 삐뚤거나 굽은 데가 없다. 이게 바른 것이에요. 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른이란 말은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인데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과 관계되는 말이지 진실과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진실입니다. 진리 속에서 살아야 되지. 오늘 현실 속에서 사실이 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 정도 가지고는 판단만 나오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이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분명한 잣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사실은 조금 이런 면에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던 저 합동측의 총신도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내용의 이 표에서요. 참 좋지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 그래, 죽으려 자꾸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학자가 되라 했으니까. 제가 학부에 있는 친구들하고 볼 때에 그 친구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공부는 학교 다닐 때 내가 조금 앞섰거든요. 졸업할 때에 미안합니다. 수석이라는 그런 상을 받았으면은 내가 제일 잘했잖아요. 매 학기마다 늘 이 최고 학점으로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잘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그때 우리 동기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언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언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언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공부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 볼 때에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가져봅니다. 결국은 발언이라는 것은 뭐냐?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율법적이고 결국 여기는 못하느냐? 사탄이 틈을 타는 단어가 발언 이 말씀입니다. 발언. 맞는 말인데. 우리 RT에서 우리 랩넌트 신학연구원의 표가 무엇이냐? 좋아요. 복음 체지라.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RT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회자를 만드는 저 양성기관의 신학교의 이 표가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내용보다는 복음 체지라, 기도 생활화,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RT에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전도신학 정립의 세계적 명문신학연구원, 전도신학. 신학이 지금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신학 정립. 정통신학과 현장 정과 일치되는 영적인 지도자. 학교와 이 현장에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는 오늘의 신학교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정통신학이라는 것과 현장 정거가 일치되어지는 영적 지도자 양성, 이게 우리 RTS의 비전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신학연구원, 세계복음화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신학교, 이게 이제 비전이고, 표로는 복음체질화, 기도생활화, 세계복음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회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서 옳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지요. 오직이지요. 참다행스럽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총회장 목사님이 참 이 총회 일을 하셨지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번 신임 전국 노회장 연석 회의 때에 총회장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게 조금 이제 복음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우리 총회가 이끌어 가야 될 그런 귀한 이 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도에 이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전도자로 도전하고 교회 하늘 가지자. 이제 이런 생명의 하늘 가지자 이런 뜻이잖아요. 잘된 줄 압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든 세상은 병들어 있는데 저 병드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야 될지 말입니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지난 주간도 엄청난 세상의 아픔이 들려졌습니다. 아내를 죽였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 이게 오늘의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PC방에서 그 종업원을 그 손님이 무참하게도 학살했습니다. 뭡니까? 얼굴에 서너 번 칼로 찔렸습니까? 이런 참 모진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입니까? 일가족이 딸의 애인한테입니까? 또 이렇게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물론 훈훈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세상에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더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직이라는 절대라는 명제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총회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들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지요.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들이 하고 우리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총회가 지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여기 이 9장에서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28장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뒤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몰라요. 한 장 읽고 난 다음에 한 장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또 뒷장 가면은 또 잊어먹어버리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아주 요약하게 짧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PC방에 있는 그 친구도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부산의 일가족을 심지어 딸 아이들을 통해서 사형시켜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삶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문제는 근본 문제가 있고 오래된 문제가 있고 말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멸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걸 해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두고 옳다 그러다 이게 사탄이 그게 그래 알아서 그래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었으면 칼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들의 엄마, 아내를 죽이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통치가 있으면은 그걸 멈출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기 것이 그대로 나타내버리지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악령의 지배 속에 있다면은 자꾸 안 좋은 거 생각납니다만은 성령의 지도가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 좋은 게 생각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더 아름다운 것이 생각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은 지금 요지경이라는 겁니다.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참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한번 이력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력이 쭉 나오잖아요. 보는데 이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나? 나는 도대체 뭘 했나 싶어지. 그렇다고 해서 복음으로도 막 이렇게 말입니다. 확실한 것도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들은 내가 보기에 이런 프로필을 말입니다. 막 내세웠는데 보기에는 한편 버렸기도 한데
그런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굴 표정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못 죽었어. 심지어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할 따름이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이가 70이 되고 이래가지고 목회 은퇴하는 그 시간만 바라보는 그런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총회사나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있나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완전히 나름대로 이제는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참 감사가 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칠 것은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총회의 그 표처럼 발언으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도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늘 지적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이름이기 때문에 결단코 판단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진짜다 거짓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삐뚤거나 굽는 것이 없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삐뚤어지고 꼬이가 있고 막 이러단 말씀입니다. 그 꼬여 있는 것을 무엇으로 펼 수 있느냐? 안 펴져요. 찢겨가지고 뺀질가지고 털어도 자국이 남고 안 펴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회에 참석해서 이번에 총회에 좀 잘 왔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잘 안 나가는데, 그런데는 잘 안 가는데 이번에는 잘 왔다 싶어요. 왜? 총회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총회가 앞으로 크게 더 나아가는 그런 길이 보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장님이 거기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에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인데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어져요. 세상은 세상 일을 할 따름인데 교회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든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불안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은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 문화 문제, 우리 청소년 문제, 세상에서는 이 문제 해결길이 없어가지고 발버둥 치지만은 교회에서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쳐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속에 묶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저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불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속에서 버틴다는 저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있어도 에레미야가 있어도 세례 요한이 있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 가이사라 빌립보 새로운 신도시 핵심도시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 다 있는 그런 도시란다 할지라도 이 동네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 동네에도 답답한 일이 생기고 이 동네에도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분들이 나타나도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런 답이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청와대 우리 대통령이 답답했을 때에 답을 줄 수 있는, 저 국회에 답을 줄 수 있는, 저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바르게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생에 12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탄에 붙잡힌 일이 있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 땅에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앞으로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우리가 장관 뭐 후보자들 보니까 전심하신 그 문제 다 있잖아요. 내 자식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학군 좋은데 열라고 또 그렇게 위장 전입도 하고 전부 다 그런 중심의 이 세상 삶이에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점술, 무서,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답답한데 이러고 생기는데. 그래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멸망 문제입니다. 불신자상들 6가지 속에서 계속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후대에게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길이 없어서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이제 어른들을 볼 때에 목사님들 총회 임원들이라든지 저 이제 정경 총회장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저분들은 이제는 신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오직 복음이라는 이 언약 속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초창기부터 오직 하면서 달려왔던 목사님들이 계신 반면에 지난번에 개혁총회에 계셨던 개혁교단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지금 정경총회장으로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무엇인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는 안 같아요. 이제는 오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총회장도 소위 다락방 속에 있었던 목사님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저기 목사님인데 이 총회장을 이제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답을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그 이름이 아니고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이름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그 이름입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 이 이름을 전하는 데가 되냐?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총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세상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실제 모습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아픔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지요. 이제는 부모가 내 아들을 사형시켜달라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이제는 부모가 내 자식처럼 사형시켜달라 그런 시간표도 글쎄요 올 수도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한 나라에 우리가 참 지도자를 세워놨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판단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합니까? 내 손으로 뽑아놨는데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저 문제가 왜 일어나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내가 뽑아놓고 국민들이 뽑아놓고 탄핵을 시켜버리고 국민이 뽑아놓고 난 다음에 지지율을 오르락내리락 만들어버리고 대통령이 불안해서 어떻게 나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모습이 완전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9장 말씀 보니까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는데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꼼짝 못 해가지고 이 목발을 짚고 다니지도 못해가지고 이 침상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관리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나이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렀는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어디 얼굴 들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상처만 나면 피가 펑펑 쏟아지는 절대로 고침받지 못하는 이런 저주의 병이 걸려있는 여인도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맹인, 봉사도 나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 장에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했는데 각가지 세상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만 그렇습니까? 그 옛날만 그렇다면은 참 다행스럽겠지만 지금 세상은 더 심하지요. 더 심해서 병원도 더 많이 생기고 전문가도 전문 의도 더 많이 일어나고 병원에도 각가지 전문가가 더 많이 생기고. 자, 영적 문제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올라가지고 사탄에 붙잡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9절 말씀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충만했기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사슬 가지고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막 우두둑 막 쇠사슬이 딱 끊어져 버리는 이런 아픔입니다. 늘 고래고래 고아마질입니다. 저 무덤 가서 막 늘 무덤 파디비고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무너뜨려서 이제는 세상에서도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이게 귀신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재창조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이 땅에 영적인 문제로 붙잡혀 있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각가지 이런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절대 좀 편안함이 없는 그런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기 전에 이 성에는 슬픔이 있더라. 낙심이 있더라 말씀입니다. 한숨이 있더라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해결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은 현실에 드러난 모습은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하양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많지요. 많지요.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이 약국하는 장로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쪽에는 병원보다도 약국 일이 많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을 그래요. 병도 병 끝자는 가지고 그냥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 하나 먹으면 그만 개운해지는 그런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팔공산 철학에 우상 숭배하는 이 지역에 무엇인가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널지 못하게 눌려요. 무엇인가 약 하나 편자리나 이런 거 하나 먹으면은 그만 좀 개운해지는 이런 영적인 병이 참 많다는 뜻이지요. 사실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적이 경산 갓바위가 소원을 성취시 들어주는 이 시라 저 갓바위라는 저 영향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걸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어져요. 이건 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빨리 저는 바꿔야 될 이야기예요.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사탄한테 지금 잡혀있는 이 지역이라. 저는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참 좋잖아요. 영천 밤하늘 별빛이 쏟아지는 영천시라.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고향 저 칠곡군에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온 산에다가 저 아카시아를 다 심으면 산버리게 하려고 아카시아를 심어놨는데 이게 지금 돈이 되어지는 그 벌꿀 말입니다.
아카시아 향기 벌꿀 가득한 칠곡군입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놈의 동네란 말입니다.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경산 갓바위가 소원을 들어주는 경산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완전 우상 숭배를 지금 이 참 뭐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실제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총회에 올라가서 총회적으로도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으면 이 말씀 못 드리는데 권능을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총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자 말씀이지요. 할 수 없으면은 이런 말씀 못 들었는데 성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될지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신앙이라면 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저거 해결해 주옵소서 늘 달라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 이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했는데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만이라도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칩시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을 아파하는 저 현장을 제대로 놔둔다면 병원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에 돈만 벌려고 한다면 병원 아니지요. 아픈 환자 고쳐주고 아픈 환자 정말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병원의 사명이듯이 교회가 영적인 병자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누워 있는데 저 환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 맞지? 무리를 보고 바르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그건 교단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좀 이장로님 잘 보셨어요. 의사가 말입니다.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어떻든 고치려고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지.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가운데서 이 환자들을 구별한다면은 그건 의사가 아니지요. 병원 아니지요. 오늘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저 현장을 바라볼 때에 가슴 아파하는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내 형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바른 신학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담겨 있는 이런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요. 저들이 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해서 지금 저 상황인데 도와줘야 되지요.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총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라 사실입니다. 세상을 취하는 교회, 세상을 취하는 총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